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합니다. 당신을 살리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한번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에서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실패해서 망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당신을 살리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서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지혜와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그리고 세례 요한 헤롯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오페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에 대한 그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지혜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 때였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가 거기에 원한을 가졌던 겁니다. 원한을 가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뒀습니다. 가뒀지만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여러 손님들 와 있는데 헤롯 생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춥니다. 멋지게 춤을 추니까 그 헤롯이 그 마음에 아주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이야기한 거죠. 뭐 자기 딸이죠. 이제 결혼했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지혜입니다. 맹세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맹세합니다. 내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없으셨습니까? 저도 막 이렇게 장담하고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잘못된 이야기였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읽은 겁니다. 자기 헤로디아, 자기 어머니가 시킨 거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이렇게 접시에 담아가지고 내게 주소서. 그 딸이 할 말입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서 그 목을 소반에 이 접시에 담아가지고 날 달라고 그럽니다. 그 뒤에 보면은 헤롯 왕이 근심을 했으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근심을 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자기 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소반에 얹어가지고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 잘라가지고 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위기에 닥칩니다. 자기가 말을 했는데 내뱉었어요. 그걸 또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자기 체면이 깎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 중요합니다. 자기의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기 체면을 버려라. 같이 한번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체면을 버려라.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기 체면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제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도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노름을 하는 거죠. 노름을 하는데 우리 영화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노름하면 막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돈을 찾습니다. 집에 돈이 있습니까? 노름해서 다 날렸는데 자기 이제 와이프가 저쪽에 장롱에 숨겨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뭡니까? 자기 자녀의 자기 아들의 그 등록금입니다. 그 아들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등록금을 진짜 어렵게 일해가지고 남편은 돈을 다 날렸지만은 노름으로 다 돈을 날렸지만은 그 아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을 것 안 먹고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 학교 보내려고 등록금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거는 못 먹고 모은 거죠. 그 집의 전 재산입니다. 그걸 이제 노름하는 아버지가 탁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노름을 합니다. 노름을 해가지고 또 돈을 다 날렸습니다. 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갈린 겁니다.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했는데 그때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자기 체면을 지키는 겁니다. 헤로드 왕이 그 마음에 근심을 했지만 세례 요한 죽일 수 없는데 죽이면 안 되는데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리고 자기 이제 그거죠. 내가 맹세를 했는데 그것도 자기 체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죠.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름하는 사람도 거기서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 등록금까지 다 잃고 그럼 또 내일의 끼니가 될 수 있는 자식하고 자기 와이프가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될 자기하고 이제 밥을 쌀을 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괜찮나? 그 돈 다시 한번 다 잃고 다시 와가 했는데 괜찮나? 이렇게 같이 노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개평 좀 줄까? 개평 좀, 그래도 한 10%나 줄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사나이 가오가 있지, 괜찮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술 한잔 먹고 그냥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마누라하고 와이프하고 그 아들하고 아버지 그 돈 안 됩니다. 여보 그거 어떻게 해요? 하면은 놔라 하고 때리고 자식들하고 발로 차고 아내도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허허허 괜찮다. 사나이 가오가 있지. 내가 돈 잃었는가 이거. 허허허허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체면을 차립니다. 집에 와서는 아내 때리고 와이프 아들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느낍니다. 근심했다. 헤롯이 근심했다고 합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고 나서 얼굴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그건 안 된다. 내가 말 잘못했다.
맹세했지만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못 죽인다. 그래. 그리고 니도 자기 딸 보고 아무리 그 이야기 하라 그래도 그런 거를 선지자를 죽이자 그런 이야기 하면 되나? 그래. 그러지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해라. 딱 이렇게 야단을 쳐야죠. 자기 딸한테 그럼 사람 죽여가지고 쟁반에 담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담아주고 그게 교육적으로도 좋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앞에 있는 체면 그런 거 뭐하러 차립니까? 허허허 웃으면서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노름하고 됐죠. 자기 등록금 가지고 가가지고 다 날렸어요. 야 개평 좀 줄까? 괜찮나? 뭐 개평 줄까 소리 안 해도 괜찮나? 이럴 때 아이고 안 된다. 이거 우리 아들 이거 등록금이다. 이거 절대 안 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거 야 돈 좀 돌려줘. 내가 이거 죽는다. 나도 죽고 우리 온 가족 다 죽는다. 내일 살 돈이다.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막 빌고 닭똥같이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살려줘. 그래가지고 아이고 씨 추접당. 야 임마 니 다시는 노름하지 마라 하고 야 돈 줘보라. 저거 보내라. 아이고 더럽다 저. 내가 이러면 죽는다. 이러고 돈을 뿌려줘 버려야 됩니다. 그럼 주면은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가지고 울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집에. 자기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자식들하고. 제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면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내가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깥에 체면을 버려야 된다. 근데 항상 반대로 해야 된다. 밖에 나가서는 빌고 막 빌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테 사랑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바깥에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라든지 그걸 차리려고 자기 가족들을 희생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서의 리더라면은 바깥에 가서 자기 체면을 버리더라도 자기 저 구성원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구성원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구성원들 자기가 앞에 서는 리더가 구성원들을 먹여 살리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지고 자기 체면을 버리고 자기 어떤 다른 걸 버리더라도 희생하더라도 구성원들을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많이 공감을 했죠. 우리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안 했습니까? 어려운 상황 닥치면은 제 친구들한테도 했잖아요. 꿀 앉아가지고 무릎을 잡고 빌면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기회만 한 번 살려주십시오. 아직 자녀가 어립니다. 직장생활 더 해야 됩니다. 더 한 번 살려주시고 막 이렇게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어떤 경우인지 그는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예,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건 아주 옛날 경우입니다. 옛날 경우들이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좀 슬픈 이야기지만 제가 리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이제 감사를 나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 나오는 거는 우리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옛날인데 뭐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갔더니 뭔가 하면은 병력 특례가 있습니다. 병력 특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구 인력입니다. 연구 인력 회사에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군대를 가는 것보다 여기 연구를 하는 게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병력 특례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 인력입니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5년이다 뭐 이렇게 근무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연구를 시키지만은
때로는 이 부서에서 업무 필요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그 부서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쪽 부서에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저쪽 부서에 들어가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연구소가 아니고 또 다른 현업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게 이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어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을 이렇게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특례감사가 나오면은 그 소속을 여기 맞춰 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경우가 잘못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원이 또 군대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어떤 조금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경우 뭐 저럴 경우 이제 공무원들이 감사 나왔을 때 뭐 실수가 있었을 때 그럼 한번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지만은 후배들한테는 사실 야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했던 적도 있었는데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바깥에서는 근데 외식업 하다 보면은 또 고객들이 이렇게 이제 클레임을 하고 이럴 때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어서 이제 여자 점장이 무릎 꿇고 막 1시간씩 무릎 꿇고 빌고 이런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매일 또 뺨 맞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근데 이 서비스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낮게 보고 막 함부로 하던 그런 시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게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했지만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꿀 한자가 빌고 막 이렇게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직 자녀가 어립니다. 뭐 그런 식의 멘트를 하면서 뺨 맞아가면서 빌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체면을 버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했던 적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들 합니다. 자, 그게 뭐가 옳은 거냐라는 것들은 자기 체면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버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 인생에 있어서 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장담했고 맹세했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경영자들은 유연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틀릴 때 많습니다. 많은 현재 경영자들은 자기 말을 바꿉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왜? 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거든요. 자기가 이야기해, 사람은 실수가 있습니다. 빨리, 또 그 말에 대해서 또 변경하면서, 또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그 경영자는 그 말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령이 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판단해 봤을 때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라면 빨리 되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해서 첫 번째는 자기의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는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맹세했잖아. 네가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준다면서 세례요한 모가지 빼가지고 쟁반에 담아줘. 그거는 못 듣습니다. 다 소원을 들어준다 했는 거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왕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아나무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죄악에 빠지게 되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체면보다 큰 잘못을 하는 게 더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인생의 큰 위기에서 절망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필요할 때 자기 체면을 버리는 겁니다. 왜? 자기가 사과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자기가 죄를 짓게 될 상황이 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체면을 버리고 자기 말을 번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짧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헤로디아를 바라봐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자기 잘못을 했잖아요. 뭐 어떤 잘못입니까? 자기도 잘못했죠. 자기 결국은 저 시숙이죠. 시숙. 자기 남편의 형이잖아요. 뭐 형을 유혹했는지 그럼 뭐 자기도 잘못이 있었겠죠. 그냥 뭐 그런 면이 있었죠. 결혼을 했죠. 뭐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 자기가 저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죠. 거기 누굽니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여긴 더 적반하장이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헤롯하고 헤어지든지 아니면 자기가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하고 뭐 어쩔 수 없으면 뭐 살더라도 그래도 참 죄의식을 가지고 잘못했다 하고 회개를 해야죠. 다윗도 잘못했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우리아를 죽이고 막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막 빌었잖아요. 완전히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게. 근데 헤로디아는 어땠습니까? 죄를 짓고는 네 잘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원한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또 살인죄를 더. 자기 죄를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의 소중한 딸을, 사랑하는 딸을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딸한테 목 빼가지고 쟁반에 담아달라 그래라. 참 사람이 악해지는 것도 참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헤로데아를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구나. 내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있구나. 나도 이러한 죄악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구나.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을 안 저지르면 좋겠지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기가 잘못됐던 것 때문에 그 잘못을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잘못을 지적받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적받을 때 우리는 그 체면을 버려야 되고 첫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안에 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안에 깊은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헤로디아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는 나는 악을 원하지 않지만은 나는 선을 원하지만은 내 안에는 악을 하게 하는 내가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 깊은 악이 나한테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무능력한데다가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데 또 죄악, 전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나쁜 놈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본래 나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닫고 그럼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걸 알면은 연민이 생깁니다. 와, 나도 불쌍한데 저기 저 사람들도 진짜 불쌍하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기만 하고 받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인간의 깊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체면을 버려야 되고 중요한 순간에 죄악된 길에 들어섰을 때 죄를 짓기 직전에 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기 전에 자기의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체면을 버리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야겠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맞다. 이거 말 바꾸네. 그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럼 되나? 그래 맞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게 맞다. 뭐 어떤 그 질책이나 어떤 비난도 내가 받겠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 죄까지 내가 범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뭐 자리를 내려놓든 어떻든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인간의 깊은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누가 나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야 됩니다. 뭐 저 사람한테 받을 걸 생각하면 내가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 인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왜?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사람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썩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완전히 그게 똥이 된다는 거죠. 똥도 막 오래 묵은 똥이 된다는 거죠. 아주 더러워서. 그리고 막 속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막 속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사면은 개도 안 먹을 정도로 그 똥이 완전히 그냥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막 속이 다 썩는다는 거예요. 속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다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친다는 거죠.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하다가, CJ 그룹에서도 인사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은 군행찬이밖에 없다. 군행찬이도 웃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그렇죠. 하여간 드물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내가 받기를 바라지 말고 주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준다는 것은 뭔가를 바라니까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받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후배들한테 주자. 내가 선배들한테 받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받은 또 하나님한테 받은 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크게 받았고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한테는 그냥 주자.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받은 게 더 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자. 이렇게 생각했더니 내가 그때부터 기쁘게 됐습니다. 항상 즐거울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들이 큰 겁니다. 자, 인간의 본래 깊은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고 그것은 상대방한테도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죄악된 본성을 내가 항상 조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받기를 바라지 말고 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두 번째, 인간의 깊은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본성,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을 깨닫고 깊이 그걸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하면서 받기를 바라지 말고 주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절망 가운데서, 큰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그것은 다음에도 또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받기를 바라지 않고 주려고 했더니 그게 나한테 크게 돌아온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바라봐야 될 게 세례 요한을 바라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를 바라보면 목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쟁반에 담겼습니다.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가 춤을 춰서 그 대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롱된 거죠. 그 목이 잘려가지고 탁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가져다 줘라 하니까 탁 가져다 주니까 살로메가 탁 받아서 자기 어머니한테 받아왔어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죽고 싶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했던 살로메도 불쌍하고 헤로디아도 불쌍하고 거기 앉아서 그걸 보고 있고 기뻐했던 많은 그 사람들이 또 헤롯 왕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벌을 받는 거죠. 벌을 떠나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춤추고 어린아이가 춤추는 거 보고 박수치고 잘한다 아름답다 멋지다 세상 환락에 취하는 거죠. 지금도 세상 환락에 이렇게 취하는 거잖아요. 멋있다 그러니까 참
대가로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주세요. 그래. 근심이 되지만 가져와라. 가져다 주고. 이렇게 어머니 목 베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가 불쌍한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인간은 제가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있는 그 권력, 작은 권력, 이 땅의 잠시의 권력, 그 파워, 돈, 또 그 다음에 막 명예, 이런 것들 사람들 앞에서 체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취해서 인생 잠시 피었다가 들풀에 꽃, 들풀에 있는 잠시 피어나는 꽃, 비가 오면 잠시 피어나는 그 꽃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거기 다 취합니다. 취해서 살면서 잠시죠. 제가 그 50년 이상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을 죄악된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간다라는 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죠. 세례 요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세례 요한을 누구를 보려고 저기 들에 나갔느냐는 거죠. 선지자냐? 맞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는 그 앞에 길을 닦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인류가 오고 가고 또 오고 가고 또 오고 가는 수많은 세월 중에서도 세례 요한은 그 빛나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가시는데 그 길을 닦았잖아요. 먼저 가면서.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신들매 그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신발끈도 나는 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길을 닦으니까 내가 참 좋다. 뭐 그런 게 세례 요한의 그 기조였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목에 턱 잘려가지고 숭배했죠. 그거 같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순간에 하늘에서 다 하나님, 예수님 다 그 예수님 그때 땅에 계셨죠. 땅에 계시면서 다 일어나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하고 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 영혼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하늘에서 세례 요한을 위해서 크게 환영을 했고 그럴 거죠. 온 천하가 온 우주가 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거기 초라하게 쟁반에 담겨 있는 목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거기서 역할을 하고 죽었던 거 아닙니까? 초라하죠. 초라합니까? 얼마나 참 멋진 삶입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골몰하지만 우리가 잠시 어디에 취하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른 우리가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보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취생몽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따뜻한 말 한마디, 겸손한 표정, 인사하고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많이 읽던 말씀이지만은 제가 다시 이것을 묵상하고 또 나누려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 영감을 주시고 또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절망의 순간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를 살리는 세 가지 방법이고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짓게 됐을 때 우리가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체면을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죠. 보여지는 것, 잠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의 체면, 내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 있죠. 감히 나에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거죠. 뭔가를 그게 중요합니다. 첫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헤로디아의 그 죄악된 본성을 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 목을 잘라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죄 지어 놓고는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그거는 권면하잖아요. 그럼 너 잘못했는 거다. 왜 그렇게 잘못을 하느냐? 그런 권면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저 목을 잘라라. 그렇게 해서 자기 딸한테 부탁해가지고 하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나한테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깊은 죄악된 본성이 나한테도 있으니까 계속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죄악된 본성을 내가 이기게 해주시고 나는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나를 쳐서 하나님 쳐서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 굴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춰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게 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본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연민이 생기는 거죠. 나도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저 사람도 그렇구나. 불쌍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사람들 보니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본을 보여줬듯이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뭘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죠. 그냥 할 수 있는 한 내가 주고 좀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작은 거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내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준다고 했다가 그렇게 그래도 좀 그분이 좀 필요한 거니까 빨리 하려고 제가 오늘 금요일까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또 인사할 때 더 머리 숙여서 인사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를 더 낮추고 뭐 이런 삶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저도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건데 새로 간 어떤 조직에서 여기 같이 일하는 과장님들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분리수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하겠다. 내가 그런 거 잘한다. 또 무거운 거 드는 거 내가 잘한다. 내가 하겠다. 분리수거는 특히 여성 과장님들은 분리수거 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집에서도 이 휴지 버리러 가면 어떻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고 이런 것들은 또 안 좋아합니다. 왜? 이제 가면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은 좀 맡아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내도 좋아하죠. 왜 내 일인데 뺏으려고 하느냐? 이건 내 일이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남 버리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분리수거 해가지고 하는 것들, 뭐 청소 좀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하는 거죠. 그런 거 조금 하기 싫어하는 것들은 제가 하면 또 기쁨으로 그게 생기는 거죠. 기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세례 요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는 그거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모가지 잘려가지고 쟁반에 당겨가지고 그 어린 소녀의 춤춘 값으로 그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 목이 잘려가지고 인간이 죽으면서 목이 잘려 죽는 거 얼마나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막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자로 여김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겼노라. 그렇죠. 전에는 막 예수를 욕하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구나. 내가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을 자로 여김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례 요한도 같은 기쁨이 있었겠죠. 거기서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겠죠.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전해지는 다른 뒷이야기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겁니까? 저기 세례 요한처럼 목 잘리는 거 비참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랬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수 있느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임하기에는 내가 너무 죄인이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하면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해지는 이런 외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거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일 이 땅만이 이 생에만 이게 전부라면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그랬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 있을 곳이 많다. 그럼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니까 예비하면 너희들 부를게. 이렇게 예수님 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제자들한테도 하신 말씀이고 우리한테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제가 본문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8절입니다. 살로메가 한 이야기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감사합니다.